미국의 어느 시골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낡아서 비가 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해서 예배당 수리를 엄두도 못 내고 오직 그 교회에 한 사람 부자 교인이 있었는데 그 부자 교인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인 총회 공동의회를 열어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배당을 수리하자라고 의논을 하는데 이 부자 교인은 눈을 딱 감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정이 부서지면서 벽돌 하나가 이 부자 교인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습니다. 제가 예배당 수리비 절반을 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머지 교인들이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한 장만 더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한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7분의 1인 무려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 10세 미만의 아이가 5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의 기아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UN 식량 농업 기구에 의하면 이미 1984년에 전 세계의 농업 생산력은 지구촌에 있는 120억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아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농업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죽 한 그릇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극심한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인 또 다른 편에서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로 인한 질병과 다이어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다하게 생산된 농산물이 어느 창고에선가는 썩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5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과다한 육식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먹을 곡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을 사람이 아닌 소들이 먹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축산 농가에서 사용되는 옥수수의 양은 아프리카의 잠비아 같은 나라의 연간 필요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또 거대 곡물상들이 곡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 돈을 주고 사 먹으려고 해도 곡물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량의 곡물을 폐기 처분해서 자국의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한쪽에서는 곡물이 썩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대량의 곡물을 폐기 처분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죽 한 그릇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흔히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34절을 보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도들이 그 공동체에 있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문학 강의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강신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TV 강연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말을 인용해서 자본주의는 세속화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야말로 종교같이 되어 버렸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대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그렇게 야단을 치고 걱정을 하는가? 성적이 곧 돈이고 좋은 대학이 곧 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남에 가면 아이들이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대해서 뭘 묻는지 아십니까? 몇 평이냐? 너희 집은 몇 평이냐? 그래서 20평대 아이들은 20평대 아이들끼리 놀고 30평대 아이들은 30평대 아이들끼리 놀고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자들이 자본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를 통제하지 못하면 돈이 원하는 획일화된 사람들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있고 연대가 있고 공감이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성복 시인의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도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좀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묘하게 불쾌하고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기적인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예를 들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미 충분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더 많이 돈을 버는 일에만 더 많이 소유하는 일에만 치중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사랑은 표현이 좀 그런데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생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것을 거슬러서 그냥 움켜쥐고 자기의 것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움켜진 손을 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배가 고픈데 자식에게 밥을 양보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배가 고프지만 먼저 자식의 입에 밥 숟가락을 떠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렬한 욕구가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때가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집니다. 다 날카로워져요. 서로 싸우더라도 뭐 짜장면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먹여 놓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욕구를 거스르고 자식에게 밥을 떠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신발장에 너무 많은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입지 않는 옷이 너무 많아서 옷장이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는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말이 아주 자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옛날에 자기들이 잘 살았다 이런 걸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 땅을 밟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서 뭐니 해도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집 한 채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집의 크기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게, 조금이라도 더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이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라.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밭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밭을 사야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집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밭과 집을 더 사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눔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빨리 넘기고 다음 부분으로.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땅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전부 땅 문서를 가져오시고,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 문서 다 가져오시고, 통장에다가 넣어 놓으신 분들은 통장이랑 도장이랑 비밀번호를 챙겨서 다음 주일까지 전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드디어 교회를 옮길 때가 됐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로 인하여 자발적인 나눔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가능하고,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면 뭘 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죠. 어떤 청년이 선교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각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증언과 지금도 주님께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꾼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마침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그 청년은 일어설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청년은 자신의 막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이렇게 일어설 정도로 은혜를 받으면 안 돼. 그냥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그 기간만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지 막 선교사로 헌신할 정도로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오늘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좀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도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누는 정도의 은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정도의 은혜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적당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선교사로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마음에 너무 도전을 받아서 정말 나의 것을 막 드리고 지나치게 헌신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오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당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오순절 설교에서도 핵심은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로 이 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지만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무리들을 두려워했던 빌라도에 의해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소리 높여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평소에도 인상이 별로인 의사가 더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병명도 처음 들어보는 희귀한 병인데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펑펑 울고 있는데 또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지금 금방 미국에서 그 병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었는데 완치율이 1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법을 시행하기만 하면 이제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병명도 모르는 병으로 꼼짝없이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획기적인 치료법이 발견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죽는 줄만 알았는데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죽음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꼼짝없이 죽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저 천국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힘센 사람도 죽고 힘 약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무식한 사람도 죽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벌어서 그것을 쓰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그 돈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고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악착같이 모으고 쌓고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그 고통을 외면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이 탈이 나더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이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더라도, 그리고 일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결국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세상의 것을 결국은 아까워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회한 가운데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밭과 집이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구원의 감격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감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분명한 감격과 분명한 소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에 대한 감격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더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무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격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집 문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 문서를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짐으로 이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쌓아두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여지므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